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이 관계 중심 전도 책을 가지고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계 중심 전도 7가지 그 전략, 바로잡기,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문, 조사,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다리 놓기인데 오늘은 그 다리 놓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리 놓기란 무엇인가?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잘 알죠?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 다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관계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의 세계로 건너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지속적인 과정이다. 즉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에 다윗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잘 설명하고 있죠. 탄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이번에 그분으로부터 배우기 원하는 거죠. 바울이 왜 관계의 다리를 놓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삶의 방식에 공감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저부터. 그러면서 생일카드 보내기는 다리 놓는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다리를 놓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접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리 놓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접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 뭐하고 뭐라고요?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접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쁨, 취미, 결혼, 사망, 축하, 친절과 사랑의 행위, 슬픔, 생일, 경제적 위기. 그 크게 둘로 나누면 기쁜 일과 슬픈 일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 관심사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라. 짐의 아버지처럼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거나 특정 주제를 파고들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접점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리를 놓고 관계를 세워감으로써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야 한다. 이처럼 다리 놓기는 지속적이고 보람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 할까?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쁠 때와 슬플 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기쁨의 순간에 다리 놓기. 기쁨의 순간에 다리 놓기.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방법들이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못 보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이렇게 사람 중심적이지 않은 업무 중심으로 굳어져 있는 등등. 이제 그래서 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부를. 당연히 기쁨의 순간에 한 중요한 부분은 출산인 거죠. 상대방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기 보면요,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제 그 사모님이 그 딸을 낳았을 때 그때 얘기를 상당히 길게 했어요. 뭐냐면 그만큼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관심사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듯이. 그거 결혼해서 애 있는 사람 치고 그거 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얘기들이 많죠. 그만큼 관심사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핵심적인 몇 가지 요점만 제가 읽어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물이나 카드를 보내는 것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관심을 직접 표현하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카드를 보내도 좋지만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면 다리를 놓고 싶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죠. 산모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필요를 채워지며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라. 음식을 준비하기 힘든 산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 자, 우리는 산후조리원에서 삽니다. 네. 그리고 집에 온 댁에 친정 부모가 섬겨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제 아내 이제 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애들 셋 태어나가지고요.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 뭐, 친정어머니가 도와준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고요. 산후조리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주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모에게 음식을 만들어 갖다 줬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관심을 통해 관계의 다리를 놓는 거죠. 수고했다고 말하며 꽃을 선물하거나 초보 엄마 아빠가 출산 이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녁 시간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자청하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배우면서 두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관계를 배우고 단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지, 관계의 다리를 놓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결혼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결혼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결혼한 우리들에게도, 저 같은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분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많은 귀한 책들도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탐슨 박사는 이 부분을 잘 지적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의 핵심은 친밀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핵심은 뭐라고요? 친밀합니다. 영어로 intimacy.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서구 같은 경우에 intimacy, 친밀함 그러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육체적인 친밀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
그만큼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바뀌어가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급속도로 바뀌어가요. 특별히 젊은 사회에서. 그런데 이 저자는 성공적인 결혼, 즉 성경적인 결혼,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한 결혼.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결혼이 가장 행복한 결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풍성한 것이니까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친밀함이 핵심인데 세 가지 친밀함이 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잘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살펴보자 그 얘기죠. 세 가지 친밀함이 필수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합니다. 뭐라고요?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함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당신 배우자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정서적, 정신적, 지적 친밀함의 핵심적인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말은 지구상에서 당신의 아내보다 당신의 남편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보다 더 가까이 두면 된다. 배우자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보다 더 깊은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여기 이 저자는 보시면 그 딸 이름이 다마리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여러 번 얘기 나왔으니까 보면 알겠죠. 얼마나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활달하고 밝게 자랐을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보다 아내와의 친밀함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캐롤라인과는 할 수 있다. 내 아내입니다. 우리 딸 다마리스와 나는 아주 가깝다. 딸과 내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와는 다르다. 심지어 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보다 친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옳은 게요. 그래야 딸도 올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앞으로의 그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친밀함은 당연히 뭐겠어요? 영적 친밀함입니다. 성경적 결혼에는 반드시 영적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 저자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흐르는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거룩한 삼각형이다. 이 사랑은 용서하고 구속하고 나누는 사랑이다. 구속이라면 구원과 같은 의미에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란 싸매는 이란 의미죠. 다시 말하지만 결혼의 핵심은 친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털어놓으라. 마음을 열라. 성숙한 자가 되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대화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가 결혼생활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라. 십자가 아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적 친밀함이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순서가 좀 다르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말할 때 그 젊은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쭉 나누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20대 초반에 결혼할 일도 꽤 많아요. 준비되지 않은데 어떤 애들은 10대 후반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결혼해서 결혼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깨어지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풋사랑이라고 비웃지는 마라.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을 이끌어 갑니다. 말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여기 읽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육체적 차원의 친밀함에서부터 관계를 시작한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리고는 왜 육체적 관계만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지 못 이해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전전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지만 그들이 찾아 헤매는 충족감을 결코 찾지 못한다. 결국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놓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된 이혼으로 계속되기도 하죠. 점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간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웃초청잔치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수년 전에도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 한 번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선명히 보여진 게 뭐냐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행복의 추구인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부터 그 모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두셨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 넘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넘치는 그 샬롬이라고도 할 수 있죠.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넘치는 최선의 삶인데, 하나님은 동시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 섬기면서 이거를 경험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포도나무교회 있으면서 이혼한 가정 거의 없거든요. 정말 몇 가정 안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함이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부부가. 그래야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격, 삶의 의미, 삶의 목표를 발견하는 중에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화합도 있고. 자, 세 번째, 결혼의 핵심은 뭐라고요? 친밀함이다. 세 번째는 육체적 친밀함.
육체적 친밀함.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 모두 견고하고 충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언급한 두 가지 친밀함이 육체적 친밀함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원래 많은 경우에 육체적 친밀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다면 육체적 친밀함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육체적 친밀함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 친밀함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난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도 세 가지 차원의 친밀함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도요, 어느 서구 나라 못지않게 이 부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우 빨리 서구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이 부분 그리고 설명할게요. 친밀함은 관계에서 온다. 나는 가끔 예비 부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여러분이 교인이 되고 안 되고 보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의 성패는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부부간 영적 친밀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이며 서로에 대한 영적 친밀함은 그 다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이기적으로 흐르고 만다. 나의 것만 찾게 된다. 아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같이 가는 게 아까 뭐라고요? 육체적인 친밀함. 이 부분도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젊은이들, 지금 세계적으로 성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동성연애라든가 이게 다 그 한 일환입니다.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마저 결혼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근데 결코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만 하더라도요, 그들의 일생 동안 상대를 번갈아 가면서 상대하는 게 어떨 땐 수십 명 됩니다. 평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라면 특별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또 우리나라에서 좀 봉건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 특별히 그 중에 여자분들,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이분들 중에 이제 반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친밀함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것을 타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가정을 잘 안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기에 의무는요, 성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의무가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 구절은 문맥을 보면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뒤를 살펴보면 성적인 의무를 말하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듣기로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서 일부는 부부가 한 방 쓰지 않고 분방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참고로 그런 얘기가 저희까지 들어왔습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방의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목적 외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찾기 위해서 그 목적을 하라. 2번째는 그때도 서로 합의해서 하라.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3번째는 합의해서도 짧은 기간 하라. 길게는 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방의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하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요, 이거는 육체적 친밀함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모두 훨씬 더 많죠. 우리 부부 학교하면 이거 다 다룰 겁니다. 이 부분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부분에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남편들의 몸은 남편 게 아니야. 아내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는 아내의 몸은 아내 게 아니야. 남편 거야. 남편이 주장하도록 해. 이것만 제대로 돼도요, 이거 문제 없어요. 많이 해소됩니다. 성경적인 결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한 결혼, 가장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결혼, 다 같은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실제로 그래요. 결혼에 친밀함이 핵심인데, 친밀함은 3가지 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뭐라고 그랬죠? 1. 정신적, 정서적, 지적 친밀함. 2. 영적 친밀함. 3. 육체적 친밀함.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처음 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또 결혼해 있는 사람들, 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 부분에서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성경적으로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모든 결혼,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이제 좋은, 그러니까 기쁜 때는 뭐 생일이라든가, 뭐 축하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예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가고 있죠. 한 가지 예도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나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에서 이 도로를 깔게 되는 일을 이렇게 해낸 거죠. 근데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감사의 편지를 썼더니 나중에 아내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번도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준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남편이 그렇게 한참 동안 울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주부터 교회 온 거예요. 그 부부가. 그리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신앙생활 잘하다 6개월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편지 한 장이 한 영혼을 구원한 거죠. 편지 한 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도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리 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을 때 그 어떤 노력보다 많은 결실을 안겨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를 놓는 또 하나 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픔의 순간에, 슬플 때 다리 놓기. 질병이라든가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런 가족,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또 어려울 때라든가 이때 이제 다리를 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하나는 이제 기쁠 때 외에 이제 슬플 때, 어려울 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식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병들어 있을 때 그때 병원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거죠. 관계의 다리를 놓을 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지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용보다는 제가 자세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 얘기하지 마라. 개인적인 질문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지 마라.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묻지 마라. 병세가 호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아파서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기하지 마라. 당신의 문제를 말하지 마라. 안 좋은 소식을 전하지 마라. 병상에 앉지 마라. 방문 시간을 짧게 하고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얼굴에 미소, 마음에는 승리를 담고 가라. 용기가 닿을 만한 소식을 전하라. 이번 환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하라. 병세가 호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자원하라. 제 얘기는 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관계의 다리를 놓을 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다리를 놓는다고 가서 자기 중심 엉뚱하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제가 나누고자 해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또한 아까 슬픔과 죽음을 당했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생각과 사고가 깊고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보다 당신이 염려하는 마음, 당신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아무 말이 필요 없는 때도 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남는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길 꺼려해요. 왜 꺼려야 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한다고 낫나 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내가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낫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상대방이 낫고 안 낫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설령 상대방이 안 나아도 상대방이 낫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대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한 사랑입니다. 사실 어떤 사랑 못지않게 소중한 사랑입니다. 부산에 가면 이런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 전도를 잘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은 몸이 아픈데도 우리 선교연합하는 교회 중에 아픈데도 병원 같은 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인도하고 어떨 때는 뭐 불교의 그야말로 뭐 전국 신도의 뭐 회장 가까운 막 이런 분들도 돌아오고 막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불교 신자라도 몸이 아플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냐고 물으면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치유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 자비 때문에 치유하시죠.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상대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요. 정말 좋은 접촉점입니다. 같이 있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참 배울 수 있는 지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2주 또는 3, 4주 동안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장례식 가서 인사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힘들 때는 장례식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분주해서 잘 몰라요. 이제 그 다음이 더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3, 4주, 2주 혹은 3, 4주,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중압감이 몰려오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뿐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따금씩 들려보거나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라. 상실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기일을 미리 수첩에 적어두고 그날에 연락하라. 첫 기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날로부터 한 해 동안 특별한 날마다 꾸준히 연락하라. 특별한 날이면 떠나간 사람이 유독 더 그리워지고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날을 기억해주는 친구는 슬픔에 잠긴 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된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관계의 달을 놓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지속돼야 할 삶이요 과정에 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이 두신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대이임령 실현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시는, 그분이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